부처님 기도의 힘으로 화를 다스리는 법. 뜨거운 여름 한낮 작은 암자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꿇어앉았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손은 떨리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부처님, 저는 도무지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다. 그 불길을 보았구나.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니라 하지만 그 불길이 너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내가 그 불길의 본질을 알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분노의 본질이라니. 그것은 그저 제가 화가 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기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해지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의 파도를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니라. 저는 매일 화가 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하게 대할 때, 가족이 저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친구가 배신할 때, 거리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 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다.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낼 때 그 화가 상대방을 바꾸더냐 아니면 너만 괴롭더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만 괴롭습니다. 화를 낸 후에는 항상 후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화라는 것은 타인을 향해 던지는 화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와 같으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가 절망스럽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가슴에 대시며 말씀하셨다. 기도의 힘을 믿어보아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 전체로 하는 기도니라. 오늘 이 순간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찾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암자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걸어가셨다. 거기에는 활활 타오르는 작은 화덕이 있었다. 이 불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화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불은 나무를 태우고 있지만 나무가 다 타버리면 불도 사라지니라. 분노도 마찬가지로 연료가 있어야 지속되는 것이니라. 그 연료가 무엇입니까? 제자가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화덕에 나무를 하나씩 집어넣으시며 설명하셨다. 첫 번째 나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니라. 내가 옳다,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분노의 첫 번째 연료가 되느니라. 두 번째 나무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이니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 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노의 두 번째 연료가 되느니라. 세 번째 나무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니라. 예전에 당한 상처, 오래된 원망 기억 속의 분노를 계속 되새기는 것이
분노의 세 번째 연료가 되느니라. 네 번째 나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니라.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무시당할까봐. 미리 방어하려는 마음이 분노의 네 번째 연료가 되느니라. 다섯 번째 나무는 비교하는 마음이니라. 나는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가 하는 비교의식이 분노의 다섯 번째 연료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화덕 앞에 앉으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이 다섯 가지 연료가 있는 한 분노의 불은 계속 타오를 것이니라. 하지만 이 연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면 분노의 불도 자연히 꺼질 것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연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대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니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간절히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기도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니라. 마치 더러운 물에 정화의 약을 넣으면 맑아지듯 우리 마음에 자비와 지혜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니라. 첫 번째 기도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이니라.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과 무량한 생명을 뜻하니라. 이를 염할 때 우리 마음도 무량한 자비로 가득 차게 되느니라. 두 번째 기도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니라.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라. 이를 염할 때 우리도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느니라. 세 번째 기도는 온만이 밤매움을 염하는 것이니라. 이는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뜻으로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와 자비가 피어날 수 있음을 뜻하니라. 네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이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다섯 번째 기도는 용서의 기도이니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도 용서하는 마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계속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들도 단순히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느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느끼며 해야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분노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명확히 관찰해야 하느니라. 분노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 점점 커지는 것이니라. 분노가 일어나는 첫 번째 순간은 무엇인가 불편한 상황을 만났을 때니라. 이때 마음속에 작은 저항이 생기니라. 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일어나니라. 두 번째 순간은 그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하는 판단이 일어나니라. 세 번째 순간은 그 판단을 정당화할 때니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혼이 나야 한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니라. 네 번째 순간은 복수심이 일어날 때니라. 나도 저렇게 해주어야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니라. 다섯 번째 순간은 완전히 화에 휩싸일 때니라. 이때가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고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화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다섯 단계 중 어느 때라도 기도의 힘을 사용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느니라. 불이 완전히 타오르기 전에 물을 부으면 쉽게 꺼지는 것처럼 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기도의 참된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니라. 첫 번째 깨달음은 기도가 마음의 주파수를 바꾼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춰야 음악이 들리듯 우리 마음도 자비와 지혜의 주파수에 맞춰야 평화가 들려오니라. 나무아미타불을 염할 때 마음은 자비의 주파수에 맞춰지고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마음은 용서의 주파수에 맞춰지니라. 두 번째 깨달음은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니라.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도 현재의 기도로 치유할 수 있고 미래의 두려움도 현재의 기도로 해소할 수 있느니라. 마치 햇빛이 구름을 뚫고 들어오듯 기도의 빛은 모든 어둠을 뚫고 들어가니라. 세 번째 깨달음은 기도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니라. 분노의 에너지는 파괴적이지만 기도의 에너지는 창조적이니라. 같은 상황을 만나도 분노의 에너지로 바라보면 적이 보이지만 기도의 에너지로 바라보면 스승이 보이니라.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니라. 네 번째 깨달음은 기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자비의 기운을 보내면 상대방도 그 기운을 느끼게 되니라. 마치 거울에 미소를 지으면 거울도 미소를 짓듯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니라. 다섯 번째 깨달음은 기도가 우리의 업보를 정화한다는 것이니라. 과거에 지은 악업으로 인해 화를 당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기도를 통해 그 업보를 정화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느니라. 원망하고 복수하면 악업이 더해지지만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선업이 쌓이니라. 여섯 번째 깨달음은 기도가 지혜를 열어준다는 것이니라. 분노할 때는 좁은 시각으로만 상황을 보게 되지만 기도할 때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니라. 마치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전체 풍경이 보이듯 기도를 통해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면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보이니라. 일곱 번째 깨달음은 기도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니라.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니라.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라. 하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들도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제자가 간절히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아라. 내가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아라.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를 항상 무시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떠오릅니다. 좋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그 사람을 향해 자비의 기운을 보내보아라.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보아라. 제자는 어려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럴 때는 먼저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중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며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남을 괴롭히는 것도 결국 자신의 고통 때문이니라. 아, 부처님 이해가 됩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사람도 힘든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이군요.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다만 무명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우리가 자비의 기운을 보내면 그 구름이 걷히고 그 사람의 본래 성품이 드러나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암자 안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기도의 힘으로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겠노라.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노를 지혜와 자비로 바꿀 수 있느니라. 첫 번째 방법은 아침 기도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 좌정하시며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염하라. 이때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라. 아침에 마음을 맑게 정화하면 하루 종일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마치 아침에 몸을 씻으면 하루 종일 깨끗함을 유지하듯 아침에 마음을 씻으면 하루 종일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호흡 기도법이니라. 화가 날 때 즉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염하라. 들이마실 때는 자비의 기운이 온몸에 퍼진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분노의 기운이 몸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7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이니라. 숨은 생명의 근본이니라. 숨을 통해 기도하면 생명력 자체가 정화되니라. 세 번째 방법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이니라. 나를 화나게 한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이 변화되니라. 관세음보살님,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지혜를 얻어 더 이상 남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라. 이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니라. 네 번째 방법은 감사 기도법이니라. 화가 날 때 감사할 일을 찾아서 기도하라. 부처님께서 연꽃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연꽃도 더러운 진흙이 있어야 아름답게 피어나니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니라.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인내심을 기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다섯 번째 방법은 용서 기도법이니라.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반드시 용서의 기도를 하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라. 오만이 밤매움을 염하며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여섯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법이니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하라. 먼저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족들에게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친구들에게, 그 다음 직장 동료들에게, 그 다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일곱 번째 방법은 지혜 기도법이니라. 화가 날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그늘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분노는 무명에서 생기니라.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부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이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방법은 만트라 기도법이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만트라를 염하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장. 오만이 밤매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 반복하라. 마음이 만트라에 집중되면 분노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니라. 마치 방이 빛으로 가득 차면 어둠이 들어올 수 없듯 마음이 기도로 가득 차면 분노가 들어올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이 8가지 방법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가라. 처음에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라.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른 방법을 추가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느니라.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이니라. 기도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실천해야 마음의 바위 같은 분노를 뚫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실천할 때는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니라. 기도의 횟수나 시간보다 진정성이 중요하고 완벽함보다 성실함이 중요하니라. 비록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니라. 해가 저물어가는 암자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화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길이지만 기도는 그 불길을 끄는 감로순이라. 분노는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지만 기도는 그 독을 치료하는 약이니라.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분노를 지혜로 바꿀 수 있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으며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느니라. 이는 마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니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니라. 분노도 그 성품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분노 속에도 정의감이 있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으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이 숨어 있느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느니라.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듯 우리도 분노라는 잡초를 뽑고 자비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다시 잡으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여기서 깨달은 것들을 잊지 말고 매일 실천해 보아라.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것이지만 점점 쉬워질 것이니라. 마치 길을 걷다 보면 처음에는 험하고 어렵지만 자꾸 다니다 보면 평탄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울 때는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하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행하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니라. 마치 하나의 촛불로는 어둠을 밝히기 어렵지만 여러 촛불이 모이면 밝은 빛을 만들 수 있듯이 말이니라. 무엇보다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말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도 수행의 과정이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화를 내어도 다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부처님, 오늘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분노가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개인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평화로우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고 그것이 확산되어 세상 전체가 평화로워지니라. 하나의 작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점점 넓어지듯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도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라.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니라. 전쟁도 개인의 분노에서 시작되고 평화도 개인의 자비에서 시작되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힘으로 분노를 다스릴 때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극락 정토가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기도로 화를 다스린 경험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석양이 암자 창문으로 스며들고 저 멀리서 저녁 예불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처님과 제자는 고요히 명상에 잠겼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분노 대신 자비가 미움 대신 사랑이 어둠 대신 빛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여러분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기도의 힘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며 온만이 밤매움으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부처님의 극락 정토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